자, 유달리 평소의 대화 속에서 북한 편을 들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죠. 근데 6.25 때 인민군이 몰려 들어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빨간 완장을 두르며 나는 저쪽 편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의 평소의 행동이 남한에 살면서도 무조건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고 북한에게 적극적인 동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한군이 밀려 들어오자마자 드디어 정체가 드러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자기도 진리를 전한다고 주장하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바른 진리가 전해져서 기득권이 흔들리고 종교적 이익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면 가장 먼저 분노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귀신 들린 여종과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의 영적 정체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빌립보에 왔지만 고난과 핍박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현장 속에 고난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통해서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 계획하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속에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은 경험했지만 고난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연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편에 속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 진리로 인해서 핍박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편에 속해 있다는 우리의 정체성도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청년 일꾼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글 속에 유달리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청년 일꾼 디모데가 각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에 대한 가르침을 서신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능력이라는 말과 고난이라는 말을 비교해 보면 얼핏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가 왜 굳이 고난을 받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감당할 능력을 줍니다.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복음과 함께 생활하면서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진리,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진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적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지에 있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을 받을 때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그리고 또한 그 고난에는 하늘에서 큰 상이 있다.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난 자체를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고난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또한 넘칠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위로의 체험을 위해서 고난을 능히 감당하라고, 각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에 복음이 전해질 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결과 오히려 감옥에 가게 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